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3장에 세 교회가 나오는데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에베소는 그 당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상업도시였고 또 바울 사도가 무려 2년 이상 체류했던 곳. 그리고 여기는 마술이 많이 행해졌던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술책을 다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디모데가 얼마간 거주했던 곳인데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 사자는 원래 그 앙겔로 이런 뜻인데 그 엔젤 혹은 메신저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IV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 엔젤에게 이렇게. 근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천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천사에게 얘기했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결국 교회의 사역자들 바로 주님의 주의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지도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일곱 금 촛대, 이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를 거니신다. 이것은 이제 돌보는 거.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항상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먼저 2절 3절에 보면은 칭찬을 먼저 받고 있죠. 주로 내용이 그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않냐고 거짓 자를 잘 드러내는 거. 나중에 그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는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했는데 이들은 잘 그 거짓된 자를 드러내는 과연 그들이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 같은 것이 진리를 잘하니까 분별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참으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다. 원래 이 열심히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혹은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칭찬하는 건 뭐였냐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게으르지 않길 바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조에 들어갔으면 성실하게 예수 배우고 내가 전도팀에 들어갔으면 또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또 중국팀이든 또 어떤 내가 집사가 됐으면 또 열심히 또 조장이 됐든지 또 팀장이 됐으면 또 목사가 됐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그 여러 행위 중에 수고, 인내, 참음, 견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그들은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책망을 받단 말이에요. 뭘 책망받죠? 그들이 그만 첫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4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자기가 어쩌다가 첫 신앙을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첫사랑을 떨어뜨렸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행위. 자꾸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행위 내가 그때 처음에 내가 주님 섬길 때 어떤 여러분의 행동을 했습니까? 그거를 다시 가지라. 그때는 아주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사랑에 식어가면서 이제 그런 행위를 다시 그런 행위를 이제 해봐라 그것입니다. 아닐 경우에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구원 문제보다는 한 교회의 이런 흐름. 예. 그러나 너희들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이에 비해서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어. 확실히 배운 사람이 티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딱 듣고 이 니골라당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우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지만 또 7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결국 그것은 이제 결국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영생을 준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거보다 그러면 다른 거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기는 자에게 뭐 돈을 준다고 그래요? 뭘 준다고 그래요? 최고잖아. 영생을 얻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나는 안다. 네가 열심을 낸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주님의 그 대한 사랑.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참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우리가 주를 나름대로 여러 행위를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감격이 식어가면서 형식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졌어요.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 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려고. 그리고 갈수록 바울의 뜨거워진 걸 우리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쯤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식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해서도, 또 부모에 대해서도 실망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어디서 떨어졌나, 이게 사실은 가장 시급한 거요.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무려 2년씩이나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에서는 거의 제일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이게 아주 3대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 아마 그 중에도 서머나가 제일 큰 도시 같은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그들이 듣고 세워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9절에 있는 거 보니까 환난과 궁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원래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과 있지만 부유하다.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 살았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나도 그랬다. 그 앞부분이 그 교회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그 교회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뭔가 그들의 잘못을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힘들고 너희들이 참 초라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죠.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요한 자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므로 이들이 저 사람 같은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나 이걸 확실하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어쩌면 오게 던져서 투옥시켜서 시험 받게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10일이라는 게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한 어떤 완전 숫자, 그러니까 고통이 아주 충분한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근데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동안 이거는 이제 시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당하긴 당하겠지만 어느 기간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는 분위기에도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려면 죽어라 이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광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첫 번째 죽는 건 육신이요. 만약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 두 번째 죽는 것이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니라.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영혼이 죽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즉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까 7절이나 11절이나 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최고지 뭐 더 이상 뭘 주겠습니까?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죠.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 그들은 아주 심한 궁핍, 가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기를 자꾸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도 별로 없고 자기가 그럼 뭘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가장 노릇도 못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이 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럴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교지를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럴 때 우리가 부유함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죽었다 살아나시니 너희가 겪는 고통을 내가 먼저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근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도 당하셨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전환이 빠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생전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면 힘들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직도 애기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셨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도. 근데 당하되 어디까지 당했냐면 죽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난 받아도 뭐 죽고 싶다는 혹시 모르겠어 그 정도는. 근데 죽지는 않잖아요. 주님은 이제 진짜 죽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 신앙인이 어려움을 주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을 또 박해를 당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겨나가야지. 또 이런 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따를 때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대신 성경은 뭡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 그 당시 순교도 많이 당했을 거니까.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신앙을 후퇴해서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이런 거 당할 때 후퇴할 것이 아니라 까짓것 죽으면 죽자 이런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위로되실 말씀을 좀 해주시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참. 우리가 우리가 어느 선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뭐 이러면 움츠러드는 게 보통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우리가 막 하다가도 뭐
선교하러 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 우리 가지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게 축소해야 되나, 책은 못 들고 들어가나, 막 우리는 벌써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정도였으니 이제 그만해라, 이런 거는 주님이 그런 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기는 잘 혹시 모르거든,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뺀질이다.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섬길 때 내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혹은 균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도록 섬길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주 짧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한번 죽었다 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아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덤으로 사는데, 여러분 생이 아까워요? 덤으로 사는 인생, 오직 주님만,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다른 목표 정하면 피곤해.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겠다, 이걸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생이 너무 짧으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이제 심판과 어떤 공의, 이런 좌우에 날선 검, 뭔가를 이게 이제 치료하는, 이렇게 자르는 막 그런 느낌이 들죠. 잘못을 도려내는 아주 권세가 크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행정 수도였습니다. 철저한 황제 숭배, 여기는 아주 이교 신전이 질비한 곳이었어요. 행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황제 숭배, 제우스 신, 이교 신전이 아주 질비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권세, 사탄의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가 생겨나요. 누굽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가 바로 순교자예요. 안치성을 가진 우리 안디바씨께서 순교당했다. 혹시 우리 중에 안씨들 있습니까? 이런 선배를, 우리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워낙 그러한 황제 숭배가 극심한 로마 행정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환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안디바가 여기서 죽을 때도, 이런 일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렇게 당했다 그랬을 때 믿음을 떠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주변에 아는 누가 신실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보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꺾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신앙 좋은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죠. 주님 이름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순교당하면 신앙을 떠날 건 없지만 순교를 안 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고 떠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이 떠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안디바가 죽을 때도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우리 발람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던 이 발람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했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3번씩이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더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미혹해 했던,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발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 성적으로 범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또 막 이렇게 혼응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마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아니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데서 회개해서 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벗어난 제대로 진리를 섬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거기 보니까 그들이 우상 제물을 막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었는데 아마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양식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흰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결국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흰돌이라는 것은 뭔가 좀 구별된 그냥 검은 돌 좀 약간 그래요. 근데 돌이 아주 하얀 돌인데 거기에 이제 새 이름을 기록한 성도가 그 이름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혹은 직위 혹은 위치, 관계의 변화, 이름을 새로 받는다는 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결국은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 새로운 지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는 이겼는데 다른 하나에 졌다는 거예요. 이긴 건 뭡니까? 외적인 박해. 그건 순교로서 대항하며 이겼어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지만 내적인 교리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를 볼 때 항상 이런 거짓 가르침, 여기 사탄이 그거를 항상 이용했어요. 그래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자, 여기 보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순교할 만큼 헌신되어 있지만 이상한 교리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한테 계속 박해를 줘봐야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가고 다 안 되거든. 그 사람 박해보다는 이제 내적으로 이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보면은 거기에 그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결국 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다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뜨거운 헌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되어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헌신되어 있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또 분별력이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헌신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론들 아주 조금만 하면 금방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 지금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르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든가 또는 뭐 세속주의, 뭐 여러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헌신이 잘 된 사람은 더 깊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늘 얘기하지만 2년 어치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2년 정도를 가르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에베소 교회가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치를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공부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공부한다. 하루 종일 하루에 한 10시간이면 10시간. 그 당시 그렇게 2년간 공부하면 한 몇 시간이 얼마큼 나오는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 계산해 보세요. 우리 빨리 그런 단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핍박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적으로도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안시성을 가진 우리 주님이 다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안디바가. 아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걸 왜 막지 않는가? 우리는 보통 신앙이 사실은 물론 두려움 때문에도 두려워서 신앙을 생활 못하는 경우도 좀 있겠지만 그것보다 보통의 경우는 속에서 회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거 요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목 힘들고 기도원 갔을 때 참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그냥 뭐 크게 힘도 쓸 것도 없어요. 요거 혼난 거 요거 그럼 나는 주를 위하여 막 더구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제가 이 목소리로 무슨 어디 보이스피싱을 해갖고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무력 때문에 그것도 또 무슨 딴짓하다가 내가 무슨 화를 내고 싸우다 그런 것도 아니요. 상담하다 그랬는데 그 앞뒤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만 했는데 그 이후라도 또 계속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런다. 하필 그 무럭 요만한 거 그거 뭐 큰 거 이만한 거면 내가 얘기도 안 해. 요만한 거 그냥 톡 한번 건드려주면 되는데 이럴 때 사실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걸 놔두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도 지난날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들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탁 한 번만 뭐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애기 손가락으로 탁. 그런데 안 하실 때 우리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아니 안디바가 죽고 있는 걸 다 그럼 보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깨져야 돼요. 여기서 막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무궁하심과 지혜의 무궁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왜 아벨이 의인이지만 형한테 마저 처음에 최초에 형한테 마저 죽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참 의인이지만 목 잘려서 나쁜 헤롯에게 목 잘려 죽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랬구나 하고 또 딴 데서 전도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항의? 예수님은 그 얘기 듣더니 가서 전도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제자 야고보는 아주 일찌감치 그 순교당하고 원래 베드로도 순교 곧 당할 뻔했다가 그때 옥에서 풀려 나오잖아요. 왜 야고보는 또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나오게 하시나? 평소에 야고보가 잘못을 했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바울같이 열심히 사역한 사람은 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까?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경 지금 우리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약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1년에 보통 16만 명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꼭 순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의 결혼 문제, 무슨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뭐 같은 우리 많은 매사에 이런 문제에서 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항상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필요한 걸 아릴 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지 왜 안 합니까? 한판 집어 던지려고 지금 한판 붙으려는 자세란 말이지. 왜 안 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그거예요. 안 나가. 그 신앙 진짜 그런 버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럴지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무슨 그 죄수들 탈주 못하게 막 교도관이 꽉 뭐 양쪽에서 잡는다거나 막 이런 것처럼 그걸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날마다 기도로 내 마음을 꽉 쥐어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 안 하면 이게 풀려 있는 상태가 되면 어느 순간 탁 마음에 강하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의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버가모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인들이 다 탈퇴. 버가모 교회도 없어. 그게 아니고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이런 거짓 가르침에 그냥 쉽게 빠져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박해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신구약 66권에 정통하셔야 돼요. 신구약 66권에 정통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경 실력이 있는가.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66권을 우리 예를 들면 한 대학교까지라고 봅시다. 대학교까지면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6년이라고 그랬죠. 16년. 그러니까 16년을 따져볼 때 내가 영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그를 66권 다 해야 졸업인데 그렇게 따질 때 1년에 4권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권을 공부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8권이면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학생 되려면 24권 이상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엉터리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해도 해야 뭐가 좀 분간이 막연히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하나? 내 지금 신앙의 단계는 뭘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세요. 나는 근데 내 나름대로 이 방법을 쓰니까 66권을 됐을 때 우리가 대충 공부하면 한 대졸까지라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러면 초등학교 6, 또 중학교, 고등학교 6, 12. 검정고시 말고 그러니까 12년에다가 4년. 그럼 16년이니까. 그럼 따져보니까 66권을 16년을 놔주면 당연히 4권이지. 물론 뒤에 좀 붙지만 일단 4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4권 정도 여기서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불만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라도 계산한 게 어디야, 이런 게. 역사상 이런 식의 계산한 사람 없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그래도 한 중학생,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알 테니까.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번영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여기 루디아 알죠, 여러분들? 루디아가 뭐예요?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기는 많은 상인 조합이 있다고 하는 곳이에요. 두아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약간 벌써 이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건 뭔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이 주석은 빛난 주석. 이 힘 있는 거. 밟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승리자.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자. 그분께서 말씀했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다음을 안 봐도 돼. 벌써 심각하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들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리고 너희가 점점 그게 많도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고 믿음, 섬김, 인내 아주 좋은 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뭘 책망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미니. 아까 그 버가모 교회는 교훈을 용납했어요.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를 그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원래 그 이세벨은 우리가 유명하죠. 원래 구약에 보면 그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주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참 또 이씨라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씨 성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냥 사악한 자를 통틀어 얘기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실제 있었던 자 같아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실제 있었고
거기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13절에 그 안씨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뭐 안디바가 실제 인물이어야지 그럼 뭐 상징적인 인물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상징이고 여기서는 실제고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게 아마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여자 이세벨인데 그가 그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와서 그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행음하게 된 근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을 아주 중심으로 하고 육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육은 무시돼. 그건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관계 안 해. 왜냐하면 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행음하게 하고 또 이런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육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아마 이것은 좀 단지 이 음식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어떤 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맞들렸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는 환락의 침상이 아니죠. 질병의 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누울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것은 그 따르는 자들,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도 다 알고 그 행위를 다 알아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한 거짓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지만 아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 동안에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집사님, 또 어떤 장로님, 때로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보니까 그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는데 거기 자기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신천지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가 들어갔다. 거기 구리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또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인을 믿다가 돈 띄워먹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돈 꾸거나 빌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주 적은 한 10,000원 정도 혹시 차비가 좀 갑자기 떨어져서 뭐 그럴 때 그 정도는 빌릴 수 있지만 10만 원이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 무슨 나 밥 못 먹는데 먹지 말고 그럴 때 빌리지 말고 그냥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바라보고 아니면 굶는 거고. 우리가 이 항상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돈 얘기했지만 그건 그래도 조금 작은 문제지만 이런 거짓 가르침이 문제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버가모 교회가 이 잘못된 교훈에 당한 거잖아요. 목숨 순교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갈지도 모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켰지만 그냥 발람이 해놓은 그 거짓 가르침 니골라당의 그 교훈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한 여자에 의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 여자에게 넘어갈 정도면 굉장히 이 여자는 품위가 있었을 거고 아마 어떤 행동은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그다음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넘어갔다는 것.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의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명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200만 명. 얼마나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혹시 넘어진다면 내가 좀 잘못된 가르침에 좀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1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좀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안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자기를 항상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 중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죄의 유혹과 넘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칙적인 거라고 그랬죠. 한 번 왕창 기도하고 또 한 3일 뒤에 기도하면 그 이틀 사이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요, 보니까 약을 하루에 한 개씩 꼭꼭 먹어요. 그거 혹시 며칠 안 먹으면 큰일 나요. 혈압이 막 올라가서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마귀가 계속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얼마나 무방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시험 들지 않겠다는 건 그거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고혈압 환자가 매일매일 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도 생활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분 날 때 화 갔다가 또 안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 꾸준히 기도 생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떼어놔야 돼요. 그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떼어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시간 남으면 기도해야지. 납니까 시간이? 아니 물론 원래 시간은 있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 생겨요. 아예 떼어놓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냥 12시부터 점심이면 제일 좋은 그냥 점심 먹는 거죠.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거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이번 우리 이렇게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즐거움을, 근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좀 낮은 단계고,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즐거워서. 우리 게임들 하는 거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해요. 그것도 매일도 막 아침 저녁으로 하려고 해서 얻어맞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너무 하려고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기도가 처음엔 조금 습관으로 이제 자리 잡히는 거고, 빠른 상태는 어떤 건가? 제일 좋은 거는 아예 그게 제일 아주 즐거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이 찬양 부르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즐거워하는 단계로 가면 제일 좋아요. 내가 또 집사인데 아침 기도 빠질 수 있나? 나오고. 또 내가 조장인데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빨리, 그러니까 이 훈련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빨리 기도를 즐겁구나, 이 시간이 참 즐겁다는 그런 단계까지 빨리 좀 올라가 주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편한 거예요. 자동이에요. 제가 기도가 이렇게 즐거우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사람의 심령이 부드러워질 것이요, 잘 순종할 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을 기도에 아주 재미에 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간이 제가 좀 약하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나. 잘못된 교훈들도
그때 모르지만 다 기도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해서 두아디라 24절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아직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은 거예요. 물들지 않은 거.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예. 너희가 그렇게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얘기를 할 건 없고,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는 너희가 버텨라 그것이죠. 굳게 잡으라.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가긴 가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그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지금 여기서 좀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이런 고통, 여기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강하게,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이것은 이 모든 것에 주님의 권세에 참여함을 얘기합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주님의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같이 하겠다. 하여튼 이단들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네 교주가 이거 가졌다는 거, 재림주가 이거 반납 가졌다는 거, 어디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걸 자기들이 왜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끝까지 잡는 자에게 주님의 권세, 동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더 나아가서 새벽별을 주리라. 예, 이것은 이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건 함께 거하는 거, 나를 준다는 거, 함께 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을 굳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굳게 지켜나가는 거, 끝까지.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굳게 잡으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나는 삶, 그걸 새벽별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굳게, 그분 올 때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런 신앙을 굳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요게 한 50년 뒤로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 그대로 가면 새벽별, 여러분의 이러한 철장의 권세, 주님이 함께함, 빛나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들을 때 정말 소망이 돼야 돼요. 자극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늘 눌려 지내다 보니까 주님 나타난 적 한 번도 없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 들을 때 뭐 기대도 하나도 안 돼. 뭐 새벽별 준다, 뭐 주나 보다 이렇게. 그냥 뭐 이게 그냥 남 얘기 같이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나한테 한 얘기야. 새벽별 주시겠다. 나를 주겠다. 영광에 참여시키겠다. 그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의 심판자의 권세로 세상을 막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한다니까. 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참 이게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군 거예요. 사실 이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당해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신앙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후를 염려해야 되고, 어떤 때 막 시험에 쫓겨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 취직하려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또 하고, 또 취직해도 또 그 회사에서의 갈등 또 말도 못해요. 또 그냥 괜찮은 회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 야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보면 또 이상하게 또 야근 많이 하는 공무원도 또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병도 나고,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 풀리지 않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잘 해결이 쉽지 않고, 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대인관계에서 피곤하고 무시당하고 늙어가다 죽는, 한마디로 해서 삶이 참 고단한, 예, 이게 원래 여러분 비정상적 삶입니다. 원래 주님이 마련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가는 나그네께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이제 올 때까지 굳게 잡는다면 이런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초라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요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면 딱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아주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휴가를 뭐 요즘 100일이면 휴가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때는 막 두들겨 맞다가 이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 대구에서 서울행 그 한진 그 이제 고속버스를 탔을 때 타면 내가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이 차에서 내리고 나면 우리 어머님을 뵙겠구나. 집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때 가면서도 그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마음이 항상 이제 가는구나. 다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 뵙고 내가 집에 들어가 가정에 가는구나.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뭐 오랜 기간 군생활한 것도 아닌데 하도 그냥 두드려 맞고 힘들고 쫓기고 쫄병생활 힘들고 고달프다가 이제 문득 내가 집에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가는구나 할 때야 지금도 그 아주 마음에 그 아주 설레었던 부모님 어머님을 만나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간다. 그럴 때 아주 참 좋았던 생각이 나요. 예. 요즘 군인들은 뭐 이제 그냥 뭐 딱 100일이면 나온다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쩌면은 좀 참 운명적으로 어쩌면 한계적으로 참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외모에 이러한 키에 이러한 참 머리가 별로 뛰어나지 않는 이런 뇌를 가지고 운동신경도 없이 뭐 우리가 요번에 어떻게 잘 뭐 조합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때가 아닌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경험할 때마다 지금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시 시작하면 내가 한번 뭘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대학에 한이 있는 사람들 그때 고등학교 막 1학년이면 나 그때 죽었어. 공부 무지문제요. 이랬을 텐데. 아니면 대학 시절에 내가 이때 영어 뭐 중고 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아마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럴지 몰라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 지나갔어. 우리가 어쨌든 힘들고 현재가 문제지. 현재 힘들고 고단한 삶을 경험할 때마다 일시적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 그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차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그냥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군대에서 막 많이 맞은 사람 힘들게 지냈어야 야 군대 끝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구차한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미래가 자꾸 꿈을 못 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눈을 들어서 다음 세상의 축복, 이제 주님이 마음 먹고 준비하신 그 축복, 어쩌면 거기서는 이렇게 안디바처럼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땅 말고 주님이 마련한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일수록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다음 세상을 묵상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세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것입니다. 예, 아주 유리해요. 시간 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내가 50이요? 혹은 60이요? 잘 그렇게 지내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예? 이왕 잘 지낸 마당에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잘 싸웠습니다. 지금 나이가 50인데 혹은 60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중간에 벌써 새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30대 일찌감치 떠난 사람들 많고 36세에 떠나고 38세에 떠나고 41세에 떠나고 지금 계속 떠났는데 무려 내가 55세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와, 지금까지 승리자예요. 지금까지 승리자. 한 60쯤 됐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거의 이제 승리자예요. 거의. 그렇게 뭐 60 넘어서 뭐 무슨 세상에 무슨 쾌락이 확 뭐가 게임에 뭐가 확 빠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 60 한 5 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승리자 대열에 본인이 참여. 조금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까? 조금만 잘 견디세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대학생들 기도 많이들 하세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은근히 마음이 약간 뿌듯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사람 많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고 저는 서 있고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타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랬는데 저 지금까지 잡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여러분보다 훨씬 조금만 내가 더 견디면 나는 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그래도 사실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뭐 다 교회 누가 이런 수혜배를 누가 옵니까? 근데 난 대학교 1학년인 주제에 수혜배 왔다. 승리자 예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잘 나가면 계속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떨어뜨릴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앞으로.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싸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끝까지 굳게 올 때까지 굳게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위해서 쉬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인내를 하고 섬기고 믿음 쉬지 말아.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50 전후로 해서 은퇴가 있거나 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죽는 순간에 비로소 은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퇴가 없어요. 주님.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건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뒷짐지고 교회에서도 그래 중국들 잘 다녀와라. 전도들 열심히 해라. 나는 이제 뒷짐지고.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조장들 해라.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 조를 만들어서 조장을 해야지 자기가.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 조를 만들든지. 끝까지 할머니 전도단을 만들고. 우리는 계속 일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뭐예요? 아주 홍수가 질 때까지 이 배를 지었어요. 그게 그가 아주 견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땐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가 나라가 평안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밤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를 위해 싸우다 보면 죄 짓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주일교인,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가 꼭 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장을 여러분 노려야 돼요. 조장되는 거. 팀장을 노려야 되는 거고. 자기는 도저히 자기는 조장도 안 시키고 팀장도 안 시키고 뭐 막 아무것도 안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 도저히 안 할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참 죄송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신학교 가라니까요. 그래서 목사 돼서 그냥 혼자 개척교회를 하시더니 그럼 누가 뭐랄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굶는 문제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자기 신앙만을 위하면 목사 되면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거리가 있어야 돼 사람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그때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잘했는지 몰라요. 일거리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좀 할 일이 많으니까 좋잖아요. 계속. 분명히 제가 내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 또 한 달 뒤에도 또 일할 거거든요. 일거리가 딱 있어요. 목사.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이다.
어디서 좀 듣던 것 같지만은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조장되면 놓치지 마세요. 그걸 왜 놓칩니까? 끝까지 해야죠.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만들 것이고. 우리가 일거리를 갖고 있었고 저기 보면 다 이 사람들도 수고를 했잖아요. 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수고했던 거 평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앉아서. 계속 새 분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도 군인들 보면 소위가 되면 그다음에 중위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위가 되려고 그러고. 그럼 다 했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소령 되려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꾸 새 분야를 개척하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일거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난 일거리가 없는데 오세요. 제가 뭐라도 줄 테니까. 예,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비결인데 제가 젊은 날 왜 타락 안 했겠습니까? 타락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간사이라고 그냥 캠퍼스 돌아다니는데 무려 제가 많을 때는 10몇 개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막 맡아가지고 미친 듯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 30대 막 40 이럴 때 그냥 제가 이 간사일을 하면서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거의 20년 간사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휙 지나갔어요. 나 20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다니까 난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타락하고 중간에 뭐 헤매고 죄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막 싸워야 되는데 그 중요한 때, 예? 그 넘어지기 좋을 때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벌써 됐어요. 저는 감사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주 일거리가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아주 이렇게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쯤 여러분 새로운 곳에 도전할 뿐이라서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일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만큼의 신앙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지 않고 이 수요일 날 벌써 그래도 이 정도 올 수 있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일거리를 가지셔야 되고 우리에게 일거리가 주어져서 끝까지 일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어쩌다 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끝까지 그분 올 때까지 굳게 잡을 수 있겠는가.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참 저들이 분별력이 있었지만 첫사랑이 놓쳤는데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이 어떠한가 생각해 볼 것이고 서반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그들은 주를 위해서 많은 환난 박해를 견딘 자들이고 버가마 교회는 그들에게 참 순교회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거짓 가르침 때문에 거기서 넘어갔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 갔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만큼의 신앙 아주 귀한 신앙 이거를 끝까지 앞으로 한 50년 어떻게 끝까지 잡을 수 있을지 주님 나에게 또 일거리 주시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